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정현종님의 광채나는 목소리로 풀잎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흔들리는 풀잎이 내게 시 한 구절을 준다. 하늘이 안 무너지는 건 우리들 때문이에요. 하고 풀잎들은 그 푸른빛을 다해 흔들림을 다해 광채나는 목소리를 뿜어 올린다. 하늘이 안 무너지는 것은 영웅의 출현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풀잎이 푸른 빛을 내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흔들리는 그 자세,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시대가 타락됐다, 이 시대가 망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세상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이고,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의 성실함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성실함이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 가운데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되게 된 거죠. 신약 성경에서 어쩌면 예수님 외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원래 그는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로서 기독교 파괴에 앞장섰던 앞잡이였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심지어 죽이는데 앞장섰던 천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 직전에 사도행전 9장 1절 9절에서 여전히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기독교인을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대낮에 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 앞에, 그리고 해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 앞에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고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신자가 되었고, 유대교로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복음의 천병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울의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로마라고 하는 그 배가 아노드 토인비의 얘기처럼 바울이 탔던 로마로 가는 그 작은 배가 유럽의 문명을 바꾸었다, 이 정도로 평가를 받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목할 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사울의 회심만을 주목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향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하나님의 이 목적이 실현되려면 사울의 회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죠, 바로 교회로 대표되는 아나니아의 회심, 그 시대에 교회의 회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개의 회심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아나니아의 회심, 교회의 회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상반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뭐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죠? 제자. 여러분,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는 배움과 관련된 존재죠. 제자는 스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뜻을 끊고
스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란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아나니아가 알겠지만 정말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배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환상으로 나타났듯이 오늘 본문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환상 속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중반절에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답변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안수해 주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환상 속에서 사울의 환상 속에 나타나서 사울아, 너와 기독교인들 사이의 중재자로 아나니아를 세워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아나니아에게는 네가 사울과 기독교인의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만일 아나니아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목욕하기 싫어하는 고양이처럼 도망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어쩌면 이상적인 자아와 진짜 자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상적인 자아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자아, 내가 소망하는 자아죠. 근데 진짜 자아는 뭡니까? 나의 지금의 성격과 행동의 자아죠. 나의 진짜 성격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자아와 거리가 있다 없다? 거리가 누가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죠. 나의 이 진짜 자아를 사람들이 알면 회피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두 자아가, 진짜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가 중첩이 될수록 그 사람은 통합적인 인간이죠. 그런데 완벽하게 중첩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중첩될수록 그 사람은 통합적 인간, 성경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인간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어떤 형이 다락방이라는 교단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지금 목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 다락방이라는 교단이 이단성이 있다는 건 이미 우리가 밝혀졌습니다만은 이 다락방이라는 교단은 거의 구원파와 가깝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행해도 주님은 용서하셔. 그래서 극단적 쾌락주의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교회의 돈을 착복하고 얼마나 많은 성비위 문제에 연루되어 있고,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교리가 그렇거든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주님 용서하시오.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죠.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보았던 사사 기드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소심했으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동굴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심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미래의 가능성 속에서 변화될 기드온을 바라보시고 큰 용사로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죠.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라는 이름의 본명은 시몬 아닙니까? 시몬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42절 이하에서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 베드로가 되리라. 그가 어떻게 베드로입니까? 그가 어떻게 반석입니까? 그가 어떻게 바위입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고 미래의 믿음 안에서 변화될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베드로라, 반석이라, 바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환상 속에 나타난 아나니아도 하나님께 황변하는 아나니아가 아니라 결국 바울을 품는 아나니아로 사울의 환상 속에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 그 이상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내 주님이라고 했지만 사울이라고요? 사울에게 안수 기도해 주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사울이 어떤 인간인 줄 아십니까? 13절 보십시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님, 사울은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을 파괴하고 지금도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 기도해 줍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나니아는 당연히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풍 가가지고 말벌통을 누가 건드는 바람에 제가 옆에 있어가지고 말벌에 8발 제가 쏘여가지고 응급실 실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벌통인 줄 알고 말벌통을 건드려요? 건들 사람 아무도 없죠. 회피할 수밖에 없죠. 사울에게 안수 기도해 주는 건 여러분 말벌통 100개를 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회피해야죠. 아나니아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의 성도가 이 시대의 사울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울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시대의 사울은 어떤 존재일까요? 주님을 믿지 않다가 믿었던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핍박자에서 교인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대할 거예요? 그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안아줄 겁니까? 내가 싫어했던 사람인데요,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니까요, 교회 왔네?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사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어떤 죄인에게도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적으로 명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 말구유 말굽통에 태어나신 이유는 가장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가장 명성이 없는 사람도 주님의 복음은 복된 소식이어야 되는데 어쩌면 교회는 명성이 있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씩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순간에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난 모습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잘된 모습, 우리의 위장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우리의 속마음을 나눌 수 없는 곳이다라는 서글픈 현실의 결과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사울을 불편해한다면 이건 결국 뭡니까? 주님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늘 언급하듯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19세기에 이제 그 기독교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철학자 중에, 헤겔주의 철학자 중에 포이어바흐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포이어바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신은 인간이 자기 좋으라고 만들어낸 발명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면 포이어바흐를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형상으로 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으로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사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불편한 사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이 교회는 너의 교회가 아니야. 교회들이여, 이 교회는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야. 그걸 말하기 위해 불편한 사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소개했던 이 코리덴품 여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주님,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국 기적적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어느 날 이 독일 미넨에서 용서라는 강의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유독 감동을 받고 코리덴품 여사에게 나와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이 남자는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베시, 자신의 언니 베시는 이 경비원 때문에 죽었거든요. 자기 언니를 죽인 사람,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받았다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내밉니다. 어떻게 코리덴품 여사가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 힘으로는 어떻게 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결국 주님의 힘으로 그 경비원을 용서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덴품 여사와 마찬가지로 아나니아도 어떻게 사울을 선대할 수 있습니까? 며칠 전까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울을 선대해야 하는 아나니아의 입장, 아나니아의 저항,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아나니아는 주님에게 항변합니다. 13절 14절 어떻게 항변합니까? 시작.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어떻게 제가 이런 인간을, 기독교의 주적을, 기독교의 핍박자를 안수해주고 기독교인과 사울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 도저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나니아의 심정이죠. 주님은 이 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기준은 언제나 인간의 심정이 아닙니다. 너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대에 방탕하였던 이 어거스틴, 그는 정말 타락했던 사람인데 어머니 모니카의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성 어거스틴이 된 사람이죠. 4세기 5세기의 사상가이자 오늘 이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고의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정말 어머니 말을 안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언제나 밤새도록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정말 속상했습니다. 아들은 꼭 어머니의 말에 반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은 자신이 살고 있는 북아프리카를 떠나가지고 로마로 가서 살고 싶었어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어거스틴을 붙잡아 주십시오. 로마로 가지 않고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집에 있었을까요? 로마로 갔을까요? 어머니의 기도와 반대로 로마로 가버리죠. 어머니를 남겨두고.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에 반대로 행동했던 그 행동이 결국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어요. 로마로 갔을 때 쾌락을 누리기 위해 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 시대의 최고의 신실한 사람이자 신자였던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고 잃어버렸던 기독교 복음의 신앙을 어거스틴이 회복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심으로써 오히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가까운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어거스틴의 본인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그때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반대로 역사하셔서 오히려 심오한 지혜로 가장 가까운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머니 모니카의 진짜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어머니의 기도를 거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 다메섹의 교회가 아나니아가 싫어했던 적대자 사울을 선택하셔서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선교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이 시대를 바꿀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 한 사람의 작은 신실함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푸른 풀도 그 흔들리는 그 최선을 다하는 흔들림을 통해서 그 흔들림 때문에 지구가 망하지 않는 것처럼 하물며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개신교의 출발이 되었던 510주년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대학 정문에 부패한 카톨릭에 대하여 95개조 반박문을 그 당시에 사제였던 루터가 붙입니다. 왜 95개조 반박문을 썼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은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당을 휘황찬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종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죠. 당신이 헌금을 떨어뜨릴 때 그 헌금의 소리가 커진 만큼 연옥에 있던 너의 형제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런데 그렇게 거두었던 막대한 헌금을 대부분 사제들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축적을 하잖아요. 이것을 알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서붙이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 은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시아,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루터는 1511년 22살 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가 원래 사제는 아니었거든요. 그가 왜 사제가 되었냐면 22살 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칩니다. 천둥 번개가 너무 요란하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둥 번개에 친구가 맞고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루터가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이 순간 살려주시면 사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사제가 됐습니다. 사제가 된 이후에 루터는 선행과 고행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욕 생활, 가끔 경건 생활,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지. 그러나 더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511년 라테란 성당 일명 빌라도의 계단은 2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고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전히 내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선행으로 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더 절감할 뿐이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를 발견하고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죠. 한 사람의 그 변화가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이 사건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이 회심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회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회심, 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려면 결국 뭐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공동체의 회심, 핍박자 사울을 품어줄 수 있었던 교회의 회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회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사울의 회심은 완성이 되고 오늘날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 오늘 우리 이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진실한 한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진정한 회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의 회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회심자가 진정으로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중보, 함께함,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세워줌, 이 진정한 공동체 회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진정한 회심이라고 부르고, 그런 회심자들이 있는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한 또 다른 회심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찬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